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수가 한 사장 밑에서 여러 해를 헌신하고 충성해서 신임을 받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장께 가서 자기가 그만둘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장이 그래도 신실하게 지금까지 잘 했는데 앞으로 계속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강력한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한 가지를 부탁하자. 아주 마지막으로 좋은 집 한 채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장이 그 목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수는 지금까지 참 성실하게 했지만은 이제 그만둔다 하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서 인부도 대충 쓰고 재료도 대충 해서 집을 오랜 기간 동안 짓지 아니하고 아주 속성으로 빨리 지어버렸습니다. 사장님께서 말합니다. 사장님,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 사장이 와서 그렇습니까? 이 집은 당신이 나에게 지금까지 충성한 값으로 퇴직금과 더불어서 이 집은 당신에게 내가 선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그때 이 목수가 아주 큰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굉장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나에게 주는 집이라면 내가 성실하게 좋은 재료를 써서 참 기술자들을 많이 불러서 그것도 내 돈 들어 짓는 것도 아니고 사장이 나에게 주는 집이라면 잘 지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오는 인생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집을 짓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의식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성실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우리의 말씀들로 한번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많은 집이 아니라 내 집 한 채만 짓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도 지어보고 저렇게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모든 일생이 하나님 앞에 내 집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 앞에 소개하기를 그냥 소개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 보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교리적인 그 복음,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건축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숙련된 건축가, 노련한 건축가, 교양과 학식이 있는 건축가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축가는 사실 인부를 말하는 건 아니죠. 감독을 말하죠. 그렇게 해서 설계 도면대로 잘 감독하면서 인부를 잘 관리하면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 내가 당신들 앞에 지혜로운 건축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너희들에게 세웠다. 십자가로 또 영원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너희들에게 충실히 교리적으로 가르쳤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을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건축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자신이 뭐라고요? 심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지혜로운 건축자로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일한 대로 나도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가 틀을 닦아 놓았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바울만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라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어떻게 해요? 다른 이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같이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조금 뒤를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나 각각 이렇게 말했어요. 닦아둘 다른이 이 말은 단수군이 한 사람을 말하지.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그렇게 해서 복수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같이 바울은 터를 닦았고 당신들은 닦아놓은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집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다가 우리도 각각 집을 짓는, 여러 집이 아니라 한 채만 짓는, 내 인생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으라 하나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알뜰하게 거기에 맞도록 잘 살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집을 지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이 집을 짓는 자라면 왜 조심하고 지어야 할까? 왜 조심하고 지어야 할까요? 그냥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터를 닦았다. 당신들은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게 지어야 된다. 신중하게 성실하게 잘 살펴가면서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심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삶 그래도 오래 영원히 살면 괜찮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판받을 자 앞에 서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기약이 있습니까? 몇 년도에 여러분 하나님께 갈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아이도 노인도 기약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 오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요즘 백수를 자랑하지요. 참 오래 긴 것 같아요. 기간이. 그런데 영원한 시간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안개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경점 같다고 말했어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잡을 수 없대. 잡을 수 없대. 이렇게 오늘 그 심판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터를 닦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도 그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가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내가 이걸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했구나 이러면 좀 뒤돌아서서 돌이키면 되겠는데 한 번간 우리 인생길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인생길임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정말 조심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로 닦아놓은 터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은요 건축 공법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기초공사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안 거쳐요. 근데 과거에 63 빌딩을 여러분 그 모래 사막에서 63 빌딩을 올릴 때는요 기초공사만 3년을 거쳤어요. 3년. 그럴 정도로 기초를 탄탄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길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려 보면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 변합니다. 정책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도 다 변한 겁니다. 문화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롭게 우리도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거기 섰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게 잘 지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그 도시는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절비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넘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한번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한번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번 저런 로마 시민권을 가져볼까? 이런 사람만 막 줄줄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칭찬하셨어요. 17절부터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며. 집을 짓는데 주님의 교회를 짓는데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초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리,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경배하는 그 자리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인생집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침범하지 못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의 열쇠를 그들에게 맡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권세고 성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무서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지 않는 인생은 진짜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고대강실 높은 집을 짓고 황후장사 같은 힘을 가지고 살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반석에 짓지 않는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짓고 그때는 모르게 급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지어보세요. 힘들지요. 모래 위에 지어보세요. 잘 만들 수, 금방 뚝딱해서 잘 만들고 더럽게 이쁘게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버리면, 바닷물이 돌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금방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우리 인생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자리로 살지 않는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한 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부터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음료를 먹고 살았대요. 그분의 치리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 반석에서 생수를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자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자리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신령한 음료를 붓고 살면서 그렇게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을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조심하게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위에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면 자는 그 자리로 그분에게 맞고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넣고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터 위에 짓지 않은 인생은 뭐예요? 목숨에 비유하는 거예요. 목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목숨을 잃어버린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짓고 무슨 은혜로 마음껏 어떻게 삽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뭡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인생 집 조심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분의 신령한 음료를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분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치리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조심하고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터 위에 집을 지을 때에 어떤 재료를 짓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과학적으로 황토집이 좋답니다. 그렇게 해서 참 꿈같이 그런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종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예외 없이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낱낱이 상세하게 자백한다고 말을.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나가서 펼쳐놓고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국 어느 자리에 갑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설렁설렁 넘어가는 법 없이 상세하게 다 따져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는데 두 책이 있답니다. 하나는 정죄 심판하는 심판의 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합니다.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완전히 판가름 날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갈라질 것을 말합니다.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터 위에 집을 짓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린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다는 이 말씀은 텅 빈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길이 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다 나를 위해서 살아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못해서 텅 빈 자와 같이 그렇게 세워질 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누구든지 예외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자들로 살아간대. 미친 자들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웃고 살아도 뭐 이렇게 살아도 다 미친 것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희락에 대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미쳤다 이 말은요, 지독한 광기를 말해, 중독되어 간다는. 3장에 가서는 쾌락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다 거기 중독돼서 그렇게 살아간대. 전도서 12장의 결론이면 우리 이 일을 다 들었으니 청년들아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 인생길 헛되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느 자리로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께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들은 더 위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았는데 그 재료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뭐라고요? 각각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상급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상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9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심판대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시상대 그 말이에요. 시상대.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시상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등수에 들면 시상대에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시상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는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재료를 갖고 사느냐는 내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는 자인가 아니면 아닌 자인가를 구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상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주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불로 심판한대. 불로 심판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공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공적이라는 단어는 수고 이 말이에요. 충성, 봉사 이 말이에요. 불로 시험하는데
거기에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수고로 나타나고 충성으로 나타나고 봉사로 나타나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불이 붙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만약에 잘못 지어서, 쉽게 지어서, 뚝딱 지어서, 만약에 그런 보기는 좋게 할 수 있어요. 겉에 뭐 포장을 잘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불이 나버리면 부실공사는 금방 허물어지고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고로 남고 그 봉사로 남고 충성으로 남고 헌신으로 남아야 이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상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분명히 기록하죠. 불타버린 거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것, 불로 시험하면 불타버린답니다. 오래전에 나와 있는 그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84층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맨 꼭대기층에서 사람들이 즐기고 먹기고 축제라고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84층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불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그것을 구하려고 막 이러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왜 불이 났는가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말이에요. 자기 조카에게 그 공사를 헐값으로 넘겨버렸어요. 이 조카는 말이에요. 부실 재료를 썼어요. 그래서 누전으로 그만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빌딩에 헐값으로 부실 공사에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멋있었는데 불타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프로나 나무로나 뭐 이런 것을 지으면 쉽지요. 그냥 적당히 교회에 다니고 뭐 이러면 쉬워요. 그냥 쉬워요. 그리고 세상 나가 마음대로 쉬운 것입니다. 누가 부딪힐 필요도 없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없고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불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상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작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 원문을 보면 손상을 입는다, 손해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남들은 다 상 받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손해를 본다 그 말이죠. 상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왕 우리 인생길 집을 짓는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 손해보는 자 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되게 되겠으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성경에 창세기 29장에 나와 있는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래도 그에게 신앙은 있었던 것 같아요.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의로운 롯이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았죠. 나왔지요. 그러나 어떻게 나왔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겨우 건져지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추구했던 삶은 세상 가치였어요. 애국 같은 동산, 자기가 쉽게 편리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만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한 첩의 강도가 구원받죠. 이런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그 가치가, 그 터가
그리고 그의 재료가 불타버리는 것,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는다고? 해를 받는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상 받는 그 자리에서 손해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어떤 재료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내 일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인생은 구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살면 되겠습니까? 그냥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고만 사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공적이 뭐라고요? 수고라 그 말이에요. 충성이라 그 말이에요. 남는다 그 말이죠. 흔적이 남는다 그 말입니다. 주를 위한 흔적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공적이 불타버릴 때에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불이 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상 받는 자가 있어요. 불타지 않는 공적이 있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상 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것도 혜택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충성한 대로 헌신한 대로 섬긴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상을 받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생을 마치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어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중심이 어디에 맞춰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바울 같은 상을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무것도 아닌 텅 비어버리는 세상 가치를 붙잡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공적이 나타날 상급받는 삶을 살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바울 사도가 당당히 외쳤던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담고 그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이것이 바른 삶인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결코 쉽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코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똑바로 지고 가는 사람들의 상급받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니래 아니래. 누가요? 아버지의 뜻 따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2장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4절, 15절, 16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두 사람의 부류를 말하지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옥 갈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성령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들의 마음이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중심이 바뀌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신령한 자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3장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신령한 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가치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신령한 것 젖으로 밥으로 하면 감당하지 못한 거 못 먹는데요. 3절에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주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이 준 기업에서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삶에 오늘 내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시기와 분쟁으로 꽉 차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구원받기는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급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가 분량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사명대로 충성해서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러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결코 자만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뒷걸음치지도 않는다 그 말이지요. 과거에 잘못된 거 붙들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나를 부르신 그 사명대로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상 주신 이를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분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얼른 그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충성한 대로 상 주신다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충성하고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달아볼 때에 반드시 불타지 않는 여러분 흔적, 수고, 봉사, 헌신이 여러분의 자례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